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려나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림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에 이슬이 시온의 산에게 내림 같도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설득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설득시켜 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하시니 이 형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 합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앉아서 저 찬송가 34장 합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글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엎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야 할 것을 움켜금지고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소멸되고 없어져야 할 것을 우리는 귀한 것이냐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낯선 그 경계 선상에 주님 불러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주님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잊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셔서 주의 이름만 덩거리나 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그 길 속에 주님만이 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늘의 천상세계를 우리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447장 합시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께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과 말씀의 차이점을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만들어내는 그한 나름대로의 현실이 뚜렷한 분명한 현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14절 끝에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나라, 요즘은 국가죠. 국가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처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전파했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유대 나라에 있는 형제들은 유다 나라한테 핍박을 받고 여기 있는 헬라인들은 로마 나라에 같은 로마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 나라 이 나라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세상에 인간의 언어 말이 통하는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세계에 속한 사람을 고난받게 하고 핍박하는 그 나라는 현재 몇 개국이냐? 현재 등록된 유엔에 등록되는 200국이지만 등록되지 않은 나라까지 합해서 229. 월드컵 그 축구 협회에 가입된 나라도 214나라 돼요. 하지만 그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국가의 경기가 의미가 없어요. 중국이고 대만이고 북한이고 한국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 간에 말씀에 속한 이 천국에 속한 새 나라에 속한 자를 핍박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동일한 속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제공된 나라에 사는데 이로 말미암아 말로 서로 통용되는 나라와 말에 통용되는 나라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선별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들의 따로 만든 나라, 그거는 말씀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강렬하게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말씀의 나라는 위에 있거든요. 제가 위에 있다는 말은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속하지 않고 너희의 시민권은 위에 있다니까 시민권이 그
그 위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에 있어요. 땅에서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지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을 받느냐 하면은 그 유대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이나 이 헬라 나라 그리스 그 당시에 그리스 이방 나라에 있는 고난이나 똑같은 고난으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에 있는 이 백성들이 받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이 땅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각할 때 그러면 고난은 누가 고난을 주며 그 고난의 성격 도대체 누가 고난을 주게 되며 누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떤 고난을 받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제가 이게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할 때는 이 내용이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고난을 주느냐 하면은 본인이 고난을 줘요. 본인이 고난을 준다고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적이 나와요. 대적 원수가 나온다고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고 원수냐? 누구냐? 나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뭐 파키스탄에 뭐 탈레반다 거론하지 마세요. 북한 뭐 이야기하지 마세요. 본인이 본인에게 최후의 원수입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말의 속에 속해요. 말씀에 속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의 그 차이점이 뭐냐? 말의 세계는 없는데 말씀의 세계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을 혹시 읽어봤습니까? 창세기 3장을 읽어본 사람 같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애들도 창세기 3장 읽어보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동네가 따로 있다는 거, 이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은 인간이 사는 이 동네, 이 대지, 펄벅의 대지, 이 토지에는 생명나무가 생명이 없어요. 이거는 뭐 아큐 이거 50대도 아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 이 말의 세계에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알리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 발발 떨고 붙들고 평생 네가 몰입하고 매진하고 목숨 바쳐서 여기에 버티고자 했던 그 세계에 정작 네가 그토록 원하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생명은 없어요. 정작 이 땅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에 속한 백성이고, 그걸 이 229나라에 합치면 하나의 나라죠. 그 나라에 그걸 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비밀을 또 누설을 해쁜데 그걸 이야기해버리니까 그들이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80, 90, 100세까지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생 헛살았냐? 있나? 헛살았냐? 그러면 아무 짝도 소용없는 인생을 살았냐? 이럴 때 반격이 들어오죠. 그러면 말씀에 속한 복음을 아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따질 거 없이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 헛살한 거야. 아니, 생명도 없는데 그냥 헛살한 거야.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 하라고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촉구하죠. 내부적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없다는 것, 생명이 없다는 것, 이거는 모든 것을 상실한 거, 잃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거는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이 세상에요, 성실하고 겸손하고 인품이 출중하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항상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부터 챙기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자기 일에 열심 내는 그런 오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지무지하게 겸손한데 오만해요. 뭐냐 하면은 생명나무 이야기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오만의 극치를 떱니다. 오만의 극치를 보입니다. 나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럼 나 뭐가 되냐 이 말이죠. 니는 죽됐지 뭐. 니 뭐 끝났지 뭐 너. 예?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의 세계는 생명나무가 없고 말씀의 세계에만 생명나무가 있고, 그래서 그 13절 끝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진실로 걸어하다. 그 다음 말이 놀라워요.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역사하고 있다는 게, 네 마음은 네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생명나무 과실을 이미 먹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뭘 해도 이게 허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주도권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자가 내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뭘 해도 허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겸손하고 착실하고 충실하고 착하고 의롭게 해도 그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데 뭘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요? 나 이렇습니다. 내놓을 게 없는데 그렇게 자기 자랑하겠어요?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가 결국 지금 말의 세계, 인간의 세계, 일찍 찾아온 것은, 성령으로서 일찍 찾아온 것은 생명나무를 따먹게 된 사람과 어떻게 해도 생명나무를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전부 다 생명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에는 천국에만 생명나무가 없어요. 있어요. 이 말 큰일 났다. 있었고 그 외에는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나오거든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대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적이 나와요. 원수가 나온다고요. 물론 그들을 인하여 고난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받은 자가 생명나무 없는 세계에 살면서 거기서 무엇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수, 대적이 여기서 발생됩니다. 그 대적이 발생되면서 그 대적을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에게 고난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은 복음으로 주어지게 되면 복음의 적이 필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느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생명나무를 몰랐는데 주님 앞에 복음에 적이 되고 하나님의 천지 원수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을 주관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한다면 생명나무가 오게 되면 생명이 주관하게 되지만 그 생명나무 오기 전까지는 그럼 누가 나의 마음을 주관했느냐?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15절에 유대인은 이란 말이 나와요. 유대인은. 14절 다시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포함한 것 같이 되었으니 저희가 14절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면 유대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주목하고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기다가 박아 넣은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구원하는 표준이 뭐냐? 그 구원하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표준 어떤 구원의 기준이 표준이냐 하는 것을 그걸 알리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구원의 표준을 세우시는 그 작업에 동원된 자들이 유대민족이고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주 촘촘하고 아주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있지? 왜 있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원형적인 사람으로서 내세우로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이 안 되는 원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유대인들을 세운 거예요. 그걸 피해 가버리면 그걸 무시해버리면 구약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내가 정말 성령 받았는지 생명나무 먹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뭔가 원형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형을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어버린다고. 사진을 찍어놔야 사진을 찍어놔야 그 사진에 찍히는 원형과 얼마나 그 후가 비틀어졌는지를 틀어졌는지를 무엇에 오류가 있는지를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앰프가 잘 될 때 사진을 찍어놔야 그 다음에 앰프 누가 만졌는지 범위를 색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이 뭐냐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럼 율법이 원하는 제대로 인간 얼굴을 사진을 찍은 누구냐 하면 장차 오시는 율법 입장에서 구약 입장에서 장차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왜 이스라엘은,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받아놓고도 왜 그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가?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걸 아셔야 되죠.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인이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나온 로마서 10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2절부터 10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자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열심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 같은 이방인하고는 상상이 안 돼요. 목숨 바쳐서까지 율법을 지키라 해서 목숨 걸고 우리는 설렁설렁 농담이 장난인지 교회 오는 게 오락인지 침묵인지 사회적 클럽인지 이건 알 수도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열심은 있으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학교 간 신학생 치고 어슬렁어슬렁 간 신학생은 별로 없어요. 나름대로의 내가 목숨 바쳐서 아골골짝이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이제 20년째 우리가 안 부르는 찬송가 나는 가사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나는 안 부르고 싶어요. 그 윗선 덩어리를 부를 수 없어요. 복음 들고 아고 골자로 가오리라
하는 그 찬송 가수처럼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 대구 신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송식 나중이고 대구 신학교, 장신은 나중 그 지방 신학교부터 들어갈 때부터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리라. 주님 이 모습 사진 찍어 놓으세요. 숙에서 사진 다 찍어 놨어요. 나는 이 마음 변하면 난 개다. 예, 나는 개답고 해도 괜찮아요. 나는 이 마음 평생 나는 변치 않으리라 하고 금식 하면서 대구 가까운 근교에 있는 주합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가스 반석을 소나무를 뽑아가지고 있는 소나무 다 뽑히고 바위를 치면서 밤새도록 주여 이 마음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내가 구원하리라. 갑자기 내가 흥분하고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신학교 가는 그 학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부모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아들에서 그렇지 딸 짓으면 나 이름을 안나라 지었다. 한나라 지었다. 내 아들 사무엘 바친 엄마 있잖아. 엄마가 더 나대 가지고 하나님 저 아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크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서시는 주기철 목사같이 크게 서시고 한경림 목사같이 크게 서시는 그런 하여튼 큰 교회는 탐내해 가지고 하여튼 크게 서시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시작을 그래 해요. 시작을 사실은 수능이 안 되거든요. 수능이 안 되는데 그건 수능 안 되는 핑계는 되지 않고 갈 데 없으니까 진짜 신학교 어떻게 영어서 들이미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보면 피식 웃습니다. 이게 그것도 오기고 그것도 결심이냐? 우리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메시아 오심에 목숨 걸었던 민족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간단한 문장이에요. 심지어 거기에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사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른 민족은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거기다 목숨을 바쳐? 하나님 이용해 생각해야지.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니. 그들은 주장합니다.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생명도 없다. 그게 그들의 모토예요. 표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 교육법, 유대인 어디 경제관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정신 사고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깔려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열심은 있으나 사도 바울이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 이미 자기 자신이 뭔가 자기 마음에 밑에서부터 쫙 뒤에 받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네가 어렵지 아니하면 생명나무 하늘에 낙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를 못 따먹으니까 네가 우쨌든 저쨌든 간에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네가 챙겨야 된다. 이게 그들의 합신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러니까 남이 일하고 지가 공짜로 얻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해요. 그 염치 없는 짓입니다. 착해도 내가 착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섬기고 헌금해도 내가 헌금하고 예배 참석은 내가 하지 남이 하고 덤으로 내가 얻게 되는 이거는 상상도 못.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요. 아이고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인간이 그런 염치 짓을 해? 그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사진기입니다. 다 찍어놨어. 착착착착 다 찍어놨어.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까지 이제 끝났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은 믿음으로 마면 의가 따로 있다는데 이것은 뭐냐? 믿음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6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미 자기 의로 무장케 하는 배후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그저 어렵게 되고 그저 생명나무를 따먹는 게 아니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이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네 목숨 바쳐서 내 의만 챙기면 나는 손해보는 장사 아니다. 이것을 악마가 이걸 실시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율법으로 의를 얻겠다는 것과는 정반대 구원의 방식이에요. 자,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왜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왜 거기에 율법을 줬느냐? 구원의 기준이 뭐냐? 표준을 세우기 위해서 구원이 안 되는 시범 케이스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우리 곁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이렇게 모른 체 하지 말고 유대인을 반드시 거치세요. 유대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반드시 그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이 노력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그 마음과 우리 마음이 우리 아담의 받은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에요. 내가 나한테 성취해서 내가 얻을 걸 얻겠다. 이 마음이라면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뭐냐? 복음의 적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한 그 유대인들의 합치된 의견, 여론. 그거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예수를 믿든 하나님 믿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께 바쳐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께 바치는 말이 아니죠. 교회 가서 바치는 말이죠. 주님께 바쳐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 말이 어디서 잘못이냐 하면요. 그게 성경 말씀 그대로 외워도 잘못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그 명령을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한테 명령을 내린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조작이 심한지를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시 쉬었다 갑시다. 일단 우리 마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충성해야지. 누가 누구한테 지시 내는 거예요? 내가 내한테 지시 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나한테 의미 있고 값어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 주님의 적이다, 원수다. 아이고,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 하죠. 그러면 나는 안 나빠요? 우린 유대인들을 거쳐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에서 우리 유대인의 그 같은 마음으로서 못 벗어나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점을 그러면 내 마음을 그러면 누가 자각하냐?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게 되면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그 7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그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 악마한테는요 생명나무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꼭 없는 게 있는 척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마가 인간을 다룰 때, 인간의 마음을 다룰 때 생명나무가 악마는 알아요. 본인이 생명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에게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고 없고를 그것을 생각 못하게 만들고 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악마가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게 악마가 어디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내력에 대해서 빠삭하게 압니다. 예, 악마는 알고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악마는 알아요. 하나님 발 앞에서 하나님 고기 쳐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악마이기 때문에 그 악마가 뭐냐? 밤새 참소하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얼레리 꼴레리. 니는 지난 여름날에 하는 일을 내가 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한으로.
쉬지도 않고 계속 참소하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이 고자질이 양심이 되어서 나를 하루도 쉬지 않고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성실했느냐? 너한테 네가 네 한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네가 남한테 용모를 했어 안 했어? 네가 남에게 피해 입혔어 안 입혔어? 네가 남을 함부로 대했어 안 대했어? 계속해서 무한으로 참소합니다. 게다가 악마는 율법까지 동원해서 참소합니다. 교회 와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이야기 가지고 참소해요. 네가 십자가 믿어? 네가 복음을 알아? 이것도 악마가 내한테 참소하는 겁니다. 악마가 성경 도사거든요. 신학 박사거든. 참소를 할 때 그 참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생명나무를 따먹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절에 나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다. 여기 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 여러분들이 이 229개 지구가 모여있는 이 현실에서 어떤 단어들이 우리 마음을 혹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착삭 달라붙는가. 이런 거죠. 소득정대, 이윤 확보, 수입 창출, 고객 확보, 사업 번창, 승진, 기업 확장, 원만한 가족, 시험 합격, 취업, 건강 유지, 품질 개선, 기술 정진, 원가 절감, 불량 줄이기, 능률 극대화, 소비 정진. 제가 잠시 공장 다닐 때 아침에 출근하면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 모아놓고 하는 게 뭐냐면 손가락을 내라는 게 안전제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전제일. 왜? 이 소득정진, 원값 절감, 회사가 살아야 내가 산다. 예. 그걸 이제 과장이 와가지고 현장에 계속 하는 게 현장 감독이 회사가 돼야 내가 산다. 여기에 피 이야기 어디 나옵니까? 안 나오죠. 피 이야기 안 나오죠. 다 키우고 소득 얼마나 정대하는가. 우리 옆에 할아버지는 다 키워요. 소득 정대한다고. 짝짝 달라붙다. 소득 정대, 고객 확보, 짝짝 달라붙습니까? 불러붙죠. 근데 피라는 게 짝짝 달라붙습니까? 내 마음으로, 내가 시작하고, 내가 결심한 교회 다니기, 하나님 믿기, 그거 다 결국은 그거는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되지를 않아요. 소용없습니다.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악마가 계속해서 악마는 알아요. 생명나무는 인간이 행해서 인간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거는 하나님 주신 아들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악마는 알아요. 악마는 알지만 안 믿잖아요. 소득정대, 수입 창출이 들면 짝짝 달라붙으니까. 그 마음이 악마의 마음이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수가 누구냐? 본인이 복음의 원수래. 본인이 복음의 원수라니까. 악마의 마음이라니까 이게. 그만합시다. 예. 정말 이 위선 신앙, 우리 그만하자.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로이 킴이 불렀던 노래에 있어요. 우리 그만하자. 가사에 대해서요. 아프지 말라는 말도, 잘 자라는 말도 그만하자. 사랑한다는 말도 똑바로 못하면서.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사도 바울은 심각합니다. 인간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인간을 압니다. 왜? 자기가 유대인을 거쳐봤잖아요. 유대인이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요. 왜 내 마음이 아무리 결심해도 주께서는 그거는 완전히 그걸 개무시한다는가. 그걸 압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50년 하고 그거 다 알아요. 주께서 하는 말은 뭐냐? 그만하자. 고만해라, 고만. 니 왜 사냐? 살려고 삽니다. 이미 살았는데 왜 사냐, 인간아? 니 왜 살아? 살라고 해. 이미 죽었는데 왜 살아? 예. 태어난 것도 주의 뜻이죠. 죽는 것도 주의 뜻이죠. 그 중간에 끼운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주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습니다. 성도가 뭐가 성도냐? 진짜 생명나무 받은 성도가 어떤 모습이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내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것을 마귀가 부추겨서 상관이 있다고 자꾸 내가 나를 참속해 만드는 겁니다. 막마는 내가 누구냐는 이야기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 되리요?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노래 중에 하나가, 수십 년 전에 외롭게 있으면서 부른 노래, 김정환의 존재의 의미라는 노래, 아주 저는 정말 감동해 봤어요. 존재의 의미. 짜장면 배달하면서 예의는 하나 사게 나왔지, 지는 짜장면 지 신선한 처량하게 짝이 없지. 거기에 나온 나레이션,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달려갈 테니까. 특히 2절 가사에 집에 들어오면 스리잡 한다고, 완전히 스리잡 포잡 한다고 이 김정아 씨가 완전히 뻗어버렸어. 가수 되기 전에 인기도 없는 게 본다고 뻗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 잠들기 바빠요. 잠들지만 마지막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손에 당신의 사진 붙들고 자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줘. 왜 네가 있으면 내가 존재의 의미가, 나 존재의 의미는 뭐냐? 네가 있으면 내가 존재의 의미. 지금도 그 노래 보면서 훌쩍거리는, 노래방에서 훌쩍거리는 그 남자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달려갈 테니. 그때는요, 진짜 우리 그만하자. 주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게 되면 요거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고요. 주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싱글벙글 웃고 있으면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야, 다 되었구나 이거. 일 끝났잖아. 나만 몰랐네 이 끝난 걸. 병신도 아니고. 내가 도대체 그동안 내가 인생 왜 살았어? 이 바보 아니야 이런 인간이. 생명도 얻지도 못하는 것을 남 눈총 본다고. 남이 이래 하니까 이래 가고 저래 하면 저래 가고, 남 칭찬 받으려고, 남한테 사람 대우 받으려고 그 마귀짓을 헛짓을 한 거예요. 나를 버리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전략은 뭐냐 하면은 아담을 꽉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악마는 자기 자신은 본 한계는 인간에게 안 들키고, 인간은 악마를 전지전능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악마는 인간 보고 네가 전지전능해, 네가 신이야. 그렇게 자꾸 쇠를 시켜. 네가 신이야. 너의 미래는 네 학이 나름이야.
네가 바르게 살면 복을 받고 죽어서 천당 가고 네가 나쁘면 나한테 죽어 지옥 가는 거야. 이걸 악마가 이야기한다고. 선악체제에 의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온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착한 애니까 네 천당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온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그게 1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효과에 대해서 악마가 자기의 한계성이 피 앞에까지 뿐이고 그 앞에는 피 그 다음에는 자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안 들키기 위해서, 자기 한계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피도 가르치죠. 피도 가르치지만 피를 믿고 안 믿고는 니한테 달렸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믿는 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성령이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라고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성령께서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거기에 성경적 근거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옵니다.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참 이 말씀 중요한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두고 내가 나를 시험하는 기간이 뭐냐? 나의 일평생이었어요. 일평생 동안 인간들은 자기를 시험합니다. 뭘 시험하느냐 하면은 내가 사는데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의 성실함이냐, 그걸 시험해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이미 출생 자체가 원수기 때문에 원수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의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보는 거예요. 왜? 테스트하기 위해서.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면 내 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나와보고, 목사가 시킨 대로 철학기도 해보고, 진짜 성경 다 쓰기, 빈 백자 성경 쓰기도 해보고, 11조 해봐라, 창고에 넘치도 채울 것이다, 그것도 말씀대로 되는지 다 시험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봤어요. 평생 동안 그걸 해보는 거예요. 내린 결론은 뭐냐? 효과 없다예요. 하나님하고 연관해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확정해야 됩니다. 나 이야기할 때 너무 기뻐서 내가 미치겠어요. 교회 다니고 하는 이 모든 게 내 구원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효과 없다는 것을 확정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든 나를 인생을 있다고 만든 그 하나님이든 예수 인간이든 누구든지 나를 있다고 만든 인간은 세상 존재는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악마의 심성입니다. 악마의 심성은 복수의 화신입니다. 내가 이 복수의 화신은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없는 질환이에요. 병이에요. 타고난 거예요. 내력. 아담의 내력. 복수의 화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교회 가서 헌금하고 11조 할 테니까 우리 좋은 사이 됩시다 라고 내 쪽에서 먼저 넌저시 저수치를 채봐요. 복 주냐 안 주느냐? 안 주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 또 조지 나왔잖아요. 교회 와서 또 조지 나왔다고요. 본인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 속한 인간입니다. 본인이 문제가 본인한테 있는데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왜 문제 있느냐 하면 인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요.
꼭 북한 같아. 그냥 쏴버려요. 어딜 건드려. 내 자체가 이 종교니까. 내가 내 종교잖아요. 이 말씀을 해야 돼. 이 말씀을. 예.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말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부터 출발한다는 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의를 사랑을 확정하니라. 우리가 그러면 9절에 이제 우리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나는 나 위주로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의심했을 그때에 내가 나를 안 믿을 그때에 비로소 그때에 생명나무가 얼마나 값없이 주신 것인지를 그제서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피의 효과예요. 피의 효과. 내가 피를 믿는 게 피의 효과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결심하는 게 피 믿겠다고 결심한 게 피의 효과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시험해 온 거예요. 그동안 평생도록. 우리는 나름대로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이 날 도와주니까 시험해 왔고요. 자식을 신학교 바친다고요. 바쳐봤자 돌아오는 콩콩물 없습니다. 그 의미가 엉망인데 자식도 엉망이지. 신학교 가면 엉망이지 뭐예요. 주께서 그만하자는 소리 못 들어요. 우리 그만하자. 니도 힘들잖아. 니가 그 신자 아닌 척 하는 게 힘들지. 너네 다 비는데. 그만하자.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아이고, 나 안 들었다. 그 위선 지금 안 들었다. 내가 니한테 요구하는 것은 니를 좀 의심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는 신앙인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복수의 화신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대해서 실망해야 됩니다. 실망해야 되는데 그걸 반겨야 돼요.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의도하던 목적과 내 인생의 목표가 또 무너지게 해주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 목표, 기대, 소망 가진 자가 내잖아요. 그럼 그게 주께서 안 되게 할 때는 나를 의심해야죠.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백날 캐도 나는 나만 믿는 신자 아닙니까? 내가 내한테 우상이었고 나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충실한 신자잖아요. 딸랑딸랑 내가 내 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소리 될 때 나 안 믿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요. 그걸 뭐 저만 압니까? 다 알아요. 여기 토백 오래된 고참들 다 알아요. 저기 6개월 가시거든요. 딱 맞췄네. 그건 왜 잘 맞는지. 봉사해봐 6개월 딱 가요. 왜 딱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알아요. 고참들, 성령 받은 고참들 알아요. 내가 나를 믿을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다 하니까 속으로 막 웃는 거예요. 제발 불의한 청지기가 됐어요. 불의한 청지기. 아멘, 여기, 나오는 아멘, 여기서 나오네. 제발 불의한 청지기. 당자. 오직 온니 나밖에 모르는 거. 예? 온니 나밖에 모르는 인가. 그러면서 내 인생 이래 되는데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걸 감사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사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다 해결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겠어? 안 들었죠. 들었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베드로가 모르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도 다렸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여기 시모나 되어 있죠. 요 갈로 치고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살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소득 정대 이자 이자 펀드 올라갔다 조금 그런 이야기만 딱 달라붙는데요. 누구 아파트값 아파트값 올라갔다 땅값 올라가서 기분 좋겠습니다. 이런 거 애가 합격해 줬어요. 그런 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우리는 세상만 나는 세상만 관계했고 세상은 나에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베드로 보고 시몬아 악마가 너를 노린다. 악마가 너를 노린다. 악마하고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그걸 감안하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 목숨 바치고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만하자. 네가 악마의 쫄다고 된 사실도 그걸 거치지 않고 니는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냐? 악마를 거쳐서 나한테 오는 거야. 네가 이기지 못한 거, 네가 해내지 못한 거, 이미 피의 효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니는 네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야. 그것도 감사함으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나를 성령께서 찾아오니까 나 아니구나. 나는 이대로 살다 가는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죽음에서 잠시 외출했다가 도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안개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람이 힘들게 살고 한다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이게 힘들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속도가 빛의 가속도 다가가면 갈수록 그 에너지는 극대화된다. 왜? 중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가치와 무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무거운 거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다가 주님께서 일하는, 주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 흘린 피의 효과를 테스트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칩판에, 컴퓨터 칩판에 주님은 칩을 꼽겠다는데 칩판이 뭐라 하면 안 돼요. 꽂으세요 하는 거예요. 주의 피 효과를 꽂고 생명나무를 꽂았다는데 그냥 반기면 되는 거예요. 의사가 진료할 때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남들 보기 이 교회 예배당이지만, 의사가 와가지고 독감 주사 맞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료사가 돼가지고 집사님 나가세요 하고 김재승 집사님 쫓아내버려. 그게 이 교회는 아니라 주께서 칩을 꽂아주겠다는, 자기 피를 꽂아주겠다는데 우리는 아니 됩니다. 갈 거 없이 그냥 그 일은 저랑 상관없지요. 그냥 받았어요. 세상 일은요, 내가 꾸며나가는 게 아닙니다. 끝으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주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헛수고 백날 해도 헛수고, 근데 이 헛수고가 헛수인 것을 아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이제는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하라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고, 주님과 상관없다는 이 말씀이 기쁨이 되고, 세상에 이러한 행복, 이러한 복이 생명나무의 안에 들어있던 복이 쏟아졌음을 저희들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라. 높은 하늘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가자.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무엇이 될 거야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제대로 아는 것을 알게 된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